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계명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0계명의 10계명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의 계명들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 자세히 알면 알수록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4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여러 계명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보통은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해야 될 일들과 또 지켜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또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 괴로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계명들은 목회자 정도 되어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평신도들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주일 예배 정도만 대충 참석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라고 하면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을 어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계명들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반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는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쫓아서 더욱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예 우리에게 율법들을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들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또 다른 잘못된 주장은 완전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자신이 지킨 율법을 자신의 공로로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말이 달라지겠지만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절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만큼 말씀의 계명들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바울도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원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봅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십계명을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죄의 법을 쫓아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 잘못된 또 죄된 생각들이 듭니다.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상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꾸 우리 입에서 험한 말들이 나옵니다. 마음은 매일 성경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삶에서는 그러한 삶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한 터럽게 죄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자신을 돌아보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래문답 115문입니다. 아무도 이 생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십계명이 설교되도록 하셨습니까? 이에 답합니다. 첫째,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생에서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로 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자신 스스로도 미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에 맞추어 사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겨우 순종을 시작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순종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회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밤낮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뜻을 올바로 알아서 율법을 따라 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저 겨우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진 의의로는 절대 이 죄들을 없앨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계명이나 모든 죄에는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계명과 그 죄 앞에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마음은 원리로되 행동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 저절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에게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행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들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했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발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죄를 강조합니다. 죄를 깊이 알고 또 깨달은 만큼 깊이만큼 그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찾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더욱 힘써야 됩니다.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큰 죄에는 더 큰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나는 큰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큰 죄악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감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갈고 닦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나약함과 또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 계명들을 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계명들을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